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일생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를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신뢰하고 믿어도 됩니다. 100% 믿어도 됩니다. 물론 당장 어떤 일이 닥칠 때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제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무기력함과 또 큰 염려와 근심이 들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놓고 진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신실하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어도 절대 어떤 배신을 안 당하고 배반을 안 당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주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원망 불평을 많이 하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거나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신뢰할 존재가 못 돼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여기서 신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람 이상의 존재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먼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할 수도 없고 진짜 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을 무호하다 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 이게 로마 천주교의 그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황만큼 문제가 많은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황의 역사를 보면 알지만.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은 100% 신뢰해요. 하나님은 하여튼 바보 미련 천치 같아도 그런 말을 들어도 되니까 이런 말, 야, 너 그렇게 하나님 믿다가 너 망해. 너 어쩌려고 그래? 너 무슨 대책이 있어? 너 그렇게 하나님 믿다가 너 아주 망신당하고 너 그러다 인생 망해. 이런 말을 들을 정도가 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아주 진짜 그런 말을 들으나 보기나 했으면 좋겠어. 거의 뭐 그런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게 자꾸 마이크가 울리네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하여튼 100%, 1000%, 10,000%,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보 천치 같다는 동, 바보 같다는 동, 미련퉁이 같다는 동, 네가 그렇게 하나님 믿어서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맨날 그런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듣도록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100% 믿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나 그 외에는 믿지 말아요. 절대 믿지 마요. 사람은 사람 이상의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나 사나, 난 하나님 믿다가 죽어도 좋고 하나님 믿다가 망해도 좋고 난 하나님 믿다가 망신당해도 좋고, 아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진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해서 진짜 오히려 그 사람을 모든 사람보다 높여요. 그의 믿음이 절대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줘.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내가 이거 실수했다, 실패했다, 잘못했다, 내 인생이 이거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는 들을 일이 티끌만큼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 15장 1절에서부터 18절이 뭡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말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탄식하고 절망하고 죽겠다 그러고 노예 생활에 아주 비명을 질러댔는데 여기 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자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찬송할 것이고, 이 찬송이 언제 나온 겁니까? 이 찬송이 언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의 군대, 애굽의 군사들을 전부 다 홍해 바다에 전부 물고기 밥으로 만든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과 모세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갖고 그냥 막 절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부터 18절은 찬송입니다. 찬송.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과 깨달음은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힘, 능력,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바로와 말과 병과 비왕들이 함께 바다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다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봐요. 이러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니 다른 모든 여자도 소고를 들고 춤추며 그 여자를 따라 나왔다 하면서 또 뭡니까? 여호와께 노라해라. 그분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며 말과 큰 말의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찬송의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부르는 그 미친 여자애들과 남자애들이 즐겨 부르는 그 경배와 찬송이라는 가사 내용을 봐요. 전부 누구에게 맞췄습니까? 사람에게 맞췄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가사를 좀 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게 지금의 경배와 찬송이고 CCM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보십시오.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이 찬송을 부르는 그 사람을 조금 더 그 자아를, 찬송을 자기에게 쏟아붓지 않고 오직 누구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교회가 찬송을 잘못된 걸 부르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성도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타락의 문제는 뭐냐면 이 경배와 찬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보면 전부가 다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자아를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달래고 슬프고 전부 거기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지혜. 여기 말씀처럼 6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며, 여기에 오직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이나 찬양이 정상적인 거는 그 가사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가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야곱의 축복 같으니 어쩌고 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태어났다는 등 그 자체가 벌써 이거는 타락한 찬송이구나. 이거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찬송을 세상 사람이 좋아할까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찬송은 벌써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게 그 자체가 증명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거룩 찬송 좋아합니까?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오늘날 복음성가나 CCM은 세상 사람들도 듣기 좋아해요. 즐겨 듣고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참 이 경배와 찬양에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놈의 찬송이 불신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줍니까? 오히려 불편해하지.
불신앙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찬양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우리 전통 이 찬송가에 있는 찬송이 최고로 좋습니다. 찬송이나 찬양을 내 취향과 기분에 맞추면 안 돼요. 이건 내 취향에 안 맞다. 내 기분에 안 맞다. 뭐 악기도 없고 뭐 드럼도 없고 일렉 기타도 없고 신디사이즈도 없고 춤추는 아줌마들도 없고 춤추는 여자도 없고 무슨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그러려면 자기가 하나님 되든지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를 위해서 작곡을 하든지. 그러니까 교회가 제발 그릇된 찬송은 예배를 다 망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가 정상적이라도 찬송이 벌써 복음성가나 CCM 이런 게 들어와 버리면 그건 말씀을 망쳐놓습니다. 한편에선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하나의 젖병에는 아주 좋은 젖이 있고 하나의 젖병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고 번갈아 마시면 애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참 성경적인데 찬송 막 CCM하고 기타 치고 춤추고 여자들 나와가지고 막 스타킹 입고 막 난리 브루스 치고 다 망쳐놔요. 다 마귀가 다 된 밥에다 그냥 똥을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제발 그런 경배와 찬양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전통 찬송가 자꾸 부르게 해야 돼요. 자꾸 부르고 그 가사를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능력, 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걸 찬송해야죠. 근데 교회가 그런 것들은 구식, 촌스럽다, 이건 재미가 없다. 요즘 청년들이 이런 거 듣기 싫어한다, 부르기 싫어한다. 그래서 그냥 최신 유행하는 것들로만 자꾸 업데이트 해가지고 찬송을 만들어버리면, 찬양해버리면, 그는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찬송은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보세요.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릴지어다. 하나하나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하나님에게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냥 오두방정을 떨면서 그냥 드럼을 쳐가면서 그런 거 보면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안 드는지 그런 걸 보면서도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에게 어울리진 않잖아요.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거를 찬송을 해야지. 마귀에게나 어울리는 걸 그걸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신병에 많이 안 걸리겠어요? 청년들이 그런 신디나 일렉이나 드럼에 이 정신이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라고. 뇌가 파괴돼요. 마음의 심령이 발작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잔잔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얼마나 우리의 심령에 안정을 주고 다독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오염된 사단의 음악, 찬양으로 다 망쳐버려. 영혼들을 다 파괴. 그런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서 예배 드려봐야 벌써 거기에서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이 세상의 영이 깊이 우리의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심성과 감정을 파괴하고 성령의 열매를 다 짓밟아 놓고 그래서 교회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찬양하는 그 감동에 빠져갖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에 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온통 하나님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하는 이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이게 성도에게 어울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이런 찬송을 불러야 그 성도들의 심령, 영혼이 어때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마귀가 얼마나 마귀는 시샘이 많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이 주의 자녀들이 기쁨과 사랑과 믿음을 드리지 못하게 할까? 이 마귀는 그것만 수천 년 동안 그것만
집요하게 거기에만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정말 올려야 될 영광을 마귀가 다 빼앗고 가로막고 더럽혀서 하나님을 아주 욕되게 하는 짓을 교회가 신자들이 하도록 하게 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찬송 올리면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찬송을 하도록 해요. 어울리는.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에게 맞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에게 딱 어울리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현대 이 교회 음악은 정말 쓰레기들이에요. 정말 쓰레기들이에요. 그런 음악 자꾸 교회에서 하면은 영혼이 더 파괴되고 말씀도 흐트러지고 교회는 교회대로 육적인 기운이 잔뜩 끼어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도 전혀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더 막 그 심령이 막 이상하게 요동을 쳐갖고 밖에 나가면 더 죄짓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찬송의 문제와 찬양의 문제를 이거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건 정말 그거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신학자도 있어야 되고 위대한 설교자도 있어야 되지만 위대한 교회 음악가들이 있어야 돼요. 바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음악가나 찰스 웨슬레나 아이작 와츠나 이런 위대한 성경 작시자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신학을 작시로 시로 표현하고 또 경건한 작곡가가 거기에다가 좋은 아름다운 리듬과 음을 입혀서 그게 교회에서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CCM이나 경배와 찬양은 전부가 다 상업주의에 물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CCM 순위 차트도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더 비트가 강해지고 더 막 아주 세상 음악과 거의 차이가 없는 오히려 더 막 극심하게 지랄 발광하라는 그런 음악 때문에 그런 게 참여하는 우리 젊은 층들이 미쳐요. 뇌가 파괴되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막 세상적으로 가고 이게 심합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 마귀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교도들의 뉴에이저나 힌두나 이런 그 이슬람의 수피즘 같은 근데 보면은 음악으로 사람을 완전히 열광주의로 몰아넣습니다. 음악으로 체면을 거는 거예요. 음악으로 체면을 가지고 완전히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무아지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다 그게 신의 음성이 돼버리고 자기 내면에서 신의 음성이 흘러나온다 그러고 가지고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짓을 똑같이 누가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절대 경배와 찬양 같은 데 가지 마세요. 경배와 찬양 집회에 절대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럼 망치는 거예요.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즐겁게 노래 부르고 박수치고 막 춤을 추지만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대부분을 포함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20절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 미리암도 하나님께 노래하라. 아주 막 하나님이 하신 그 애굽에서 그 10번째 재앙을 막 찬송하고 바로와 그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진 걸 찬송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노들이.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영적으로 어때요? 영적으로 그냥 굉장히 막 아주 기쁨, 즐거움, 놀람으로 가득 찼어요. 놀람으로. 예. 그래서 이 전반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영적으로 최고의 좋은 상태를 지금 누리는데 근데 22절로 가면은 또 바닥으로 떨어져. 이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그런 때가 있잖아. 우리가 때때로 굉장히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절로 찬송이 나오고 뭔가 모르게 굉장히 막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 그분에 대한 믿음 사랑이 막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면 또 땅속으로 곤두박질지.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냐. 모세가 이제 홍해로에서부터 인도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부터가 이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대항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문제를 일으킨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광야라는 게 뭐예요? 광야. 이 광야는 피곤해요.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뜨거운 태양.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어때요? 벌써 광야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뭐냐? 사흘 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사흘, 이 3일 동안 물을 안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 목이 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데서 사흘을 물을 안 먹는 거는 약간은 뭐 혹 참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뭐 그것도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이 광야는 어떤 것이냐? 한낮에 막 태양 열이 이 지열과 합쳐갖고, 한날에 이 광야의 이 낮의 온도는 보통 뭐 40도, 50도가 되는 거예요. 40, 50도 되는 그 길을 저들이 가는데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온통 마른데.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그들이 막 원망하는 원망. 근데 마침 마라 이르러서 그곳에 물이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이 물이 써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냐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닷물은 짜죠. 바닷물도 못 먹어요. 바닷물 먹었다면 죽습니다. 근데 이 물은 또 써요. 어떤 이유인지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쓰니까 그렇게 목이 타가지고 야 물이다 해가지고 먹어보니까 너무 써가지고 확 뱉어버려. 당연히 뱉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를 말하라 쓴물이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화가 난 거예요. 물이 없어서 3일 동안 고생한 것도 힘든데 이건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이게 쓴 거예요. 그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열이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뭐 그 앞전에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춤을 추고 하던 그게 싹 사라지고 어때요? 원망. 모세를 원망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 자신도 믿으면 안 돼. 내 자신도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도 어떤 인간이 될지, 어떤 괴물이 될지, 어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망나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믿음을 지키시고 내 영혼을 보살피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늘 그런 소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제 곧 목말라 죽게 된 거예요. 이제 목이 말라 곧 있으면 이제 죽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물이 없어갖고.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 열차에 태워가지고 열차문을 꽉 닫아버려요. 맨날 며칠 그 뜨거운 여름에 포로 수용소까지 수백 킬로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이 나치 군대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치 군인들이 그 바깥에서 이제 호스로 물을 팍 뿌리니까 그 물이 이제 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안에 화물 객차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그 물을 먹으려고 막 목이 타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목이 말라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그 열차 안에서 그 뜨거운 그 열차 안에 완전히 뭐 그냥 오븐이죠. 오븐. 물을 안 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맨날 며칠 동안 그 뜨거운 데 있다가 다 목말라 죽고 나중에 이제 거의 도착할 때쯤에 호수로 물을 막 주니까 그냥 그 물을 막 허겁지겁 먹고 그 쓰러지는 그 장면을 내가 영화 속에서 봤어요. 그 실제로 있었던 거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 물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목이 얼마나 탄다는 건 나도 군대 있을 때 경험했어요. 그냥 목이 막 타니까 진짜 논물을 마셔. 논에 있는 물. 논에 있는 그냥 알아서 마시게 더라고요. 뭐 깨끗한 물도 아니잖아요. 뭐 그 물이 어떤 물인지. 근데 목이 너무 마르면 그냥 뭐 오죽하면 오줌도 마시지 않습니까? 오줌도. 목이 너무 마르.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 막 원망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당연해요. 우리라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라도 그냥 막 미치는 거죠. 근데 그때 25절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바로 이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이겁니다. 모세라고 해서 목이 안 마랐겠어요? 모세라고 해서 지금 목이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살면서 극한 어려움과 힘들고 고생이 되고 괴로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은 원망만 할 줄 알았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할 줄 알았지. 도무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근데 모세는 역시 하나님의 종이라 달랐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극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생일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훈련시킨 겁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다양하게 훈련시켜요. 지금 이 첫 번째 벌써 이미 목이 마르는 훈련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견뎌내지 못해요. 목이 말르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모세는 어때요? 부르짖었다.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절박하고 극한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늘 기도하면 그 좋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를 잘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해 놓지 않으면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참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기도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의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모세는 그렇게 똑같이 갈증으로 목말랐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이제 드디어 먹을 물이 된 거예요. 쓴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건전한 복음지 주석가들은 여기서 한 나무를 뭐라 그러느냐? 십자가의 예표라 그럽니다. 십자가의 예표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쓴 인생을, 쓴 물을 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최악의 상황에 있는 인간을 가장 좋은 상태로 확 바꿔줍니다. 확 바꿔줘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는 이래서 놀라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인간이 어떤 저주와 절망과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다 단물이 돼버려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엘리사의 사건에도 있었죠. 어떤 제자가 이상한 과일을 막 국 끓이는데 집어넣는데 막 써요.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다 뭘 집어넣으니까, 소금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먹을 그 독이 싹 가셨잖아요. 보세요. 십자가는 인간에게 쓴 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는 원래 쓴 물이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는 쓴 물입니다. 쓴 물. 어느 누구든지 인생은 다 쓴 물이에요. 쓴 물이 아닌 인생은 없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벌써 쓴 물로 벌써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쓴 물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파괴됩니다. 온갖 죄악에 멸망합니다. 그 삶 자체가 이 땅에서 시달려요. 고대요. 그 삶 자체가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마라. 쓴물이에요, 쓴물. 근데 그런 쓴물의 인생을 무엇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면은 그 쓴물, 마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인생이 어때요? 이 쓰다는 건 저주예요, 저주. 이건 저주예요. 이 쓴 건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한 저주, 불신앙으로 인한 저주, 하나님을 떠난 저주, 하나님과 등 돌린 저주, 하나님과 원수된 저주, 예수님 안 믿은 불신앙의 저주가
그 자체가 쓴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쓴 인생을 십자가로 나오니까 어때요? 단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쓴물이 오면은, 이게 왜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내가 왜 이놈의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어떤 뉴스 보니까, 어떤 책 보니까, 1년에 그 여자들이 남자 잘못 만나서 죽음 당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 책도 나왔더만.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그만 남자를 잘못 만나서 요즘은 그냥 옛날에는 그냥 서로 사귀다 아니면 잘 찢어지는데 요즘은 그냥 남자들이 막 원한을 갖지. 내 인연을 죽이리라. 나하고 헤어져? 확 죽여버려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왜? 끔찍하잖아요. 우리 딸 가진 부모님들은, 그런 일이 처하지 않도록. 우리 아들 가진, 부모들은 우리 아들이 또 그런 인간 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경의 말씀대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 같아요. 더 이 악이 그냥 막 극도로 번성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극도의 분노, 증오, 살인. 그게 바로 쓴물의 인생이에요. 쓴물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정신과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심리 안 됩니다. 무슨 5만 가지 세상에 좋은 걸 보고 먹고 마신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뭐로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것에 평안을 주고 기쁨이 없는 것에 기쁨을 주고 그 어둡고 침칙한 인생을 밝게 해주는 게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앞으로 그 인생은 계속 쓴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약이 쓸까요? 달까요? 당연히 쓰죠. 사약이 달겠어요? 사약이 달던 쓰던 먹고 죽는 건 똑같겠지만 이왕 고통을 주려면 사약은 씁니다. 써요. 그래서 사약을 먹으면 그냥 죽어버리고 피를 토하고. 모든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사약을 먹고 이미 이 땅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이 아이가 잘 클 거다, 예쁘게 클 거다, 잘 자랄 거다, 천만에.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전부 다. 누구나 다 각자 인생은 쓴물 때문에 괴롭고 인생을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역을 읽어야 될까요? 어디 사주팔자를 잘 봐야 되겠습니까? 점을 잘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상이 안 좋다고 병원 가서 어거지로 막 그냥 수술을 하더라고. 인상 좋게 한다고. 그러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아니면은 인간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길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지식, 기술, 좋은 문화, 요즘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확실히 제가 어릴 때하고 틀려요.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많아요. 음식 문화, 옷 문화, 인테리어. 하여튼 굉장히 문화가 다양해요. 진짜 참 세상이 진짜 너무 재밌고 좋아졌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 보이는 인생도 날마다 뒤돌아서면 쓴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쓴물. 계속 쓴물. 남들이 안 볼 때는 활짝 웃지만 뒤돌아서면은 쓴물 때문에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스타나 이런 SNS에서 행복한 모습, 맛있는 거 먹는 모습,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경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연출한 거지. 등 돌아서면 벌써 쓴물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바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딜 가나 쓴물은 대기하고 있어요. 늘 마귀가 오늘 아침에도 한 대접, 점심에도 한 대접, 저녁에도 한 대접. 불면증 있는 사람 자다가도 깨워서 한 대접 또 먹고 또 쳐. 마귀가 여러분 인간을 얼마나 골탕먹인지 아세요? 아주 쥐어짜요. 쥐어짭니다.
정신적으로 쥐어짜고 심리적으로 쥐어짜고 우리의 기질도 쥐어짜고 우리의 환경도 쥐어짜요. 쓴물이에요. 쓴물. 다 쓴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쓴물에서 해방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벌써 딱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진 물이 달게 되었다. 달게 되었다. 앞으로 쓴 인생 살고 싶지 않으면은 빨리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 우리 교우분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자신의 인생에 지금 쓴물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쓴물이 딱 멈추고 단물이 돼버려요. 단물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예. 여기서 이제 규례와 법도가 처음으로 나와요. 이제 십계명 이전에 더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거 26절에 뭐라냐면 이거 잘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말씀을 잘 들으라 이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잘 들으라 이거예요. 먼저 잘 들어 처먹어라 이것들아. 사실 그 의미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한 거예요. 사실은 잘 들어라. 잘 들어. 제발 좀 들어 처먹어라. 이스라엘 이놈들 아주 그냥 이 하나님께서 진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가 나는데 지금 많이 참는 거예요. 지금 제발 잘 들어라. 내가 뭘 말하면은 그게 검은 걸 흑이라 그래도 그걸 아니 검은 걸 백이라 해도 백으로 믿고 제발 좀 들어라. 제발 들어라. 내 말대로 좀 해라.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제일 잘 듣는 게 제일 첫 번째. 하여튼 이게 안 되면 안 돼. 무조건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래. 그게 맞다. 내 의견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어떤 논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딱 받아 먹어야지. 거기다 자꾸 의의를 제기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본성적으로 자꾸 의의를 제기해요. 그게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 사람을 몰라요? 에? 제발 잘 들어라. 들어라. 제발 말씀을 좀 잘 들어라.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게 옳은 거죠. 말씀대로. 우리는 어떤 철학자나 어떤 과학자나 문학가나 노벨 수상자나 어느 사람의 위대한 정치인이나 종교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추기경이든 누구누구 승려든 뭐든 그 있잖아요. 그 승려. 그 문제 일으키고 이렇게 라면 먹다가 퇴출된 승려. 남산에서 그 뷰 감상하다가 한순간에 왜 그런 인간의 말을 왜 듣습니까? 난 처음부터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디서 중이면 중답게 머리도 확 깎아야지. 반삭을 해가지고. 난 그것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원래 중들은 진짜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깎을 때는. 근데 은근히 반삭. 1부인가 2부로 딱 잘랐더라.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머리. 난 그보다 더 짧게 잘랐는데. 그런 허접한, 특히 유튜브에 나오는 무슨 인생 코치하는 인간들 있죠. 몇몇 있어요. 절대 그런 인간들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요. 법문인지 뭔지 거기 가서 또 듣고 있는 인간도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법륜에 듣고 아주 정말 그냥 확 그냥 뒤집어 엎을 수도 없고 왜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 왜 거기 가서 머리 깎은 사람 말을 왜 듣고 있냐고. 하나님 말씀을 듣죠. 요즘은 교회를 다녀도 보면은 전부 대부분 날라리라 말씀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말씀을 볼 생각 안 하고 그저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무슨 강의 어쩌고 저쩌고 유명한 몇몇 사람이 있거든. 그거 쳐듣고 앉아 있어요. 좀 목사님 말 좀 그렇게 좀 쳐들어보지 좀 그렇게. 성경 좀 그렇게 좀 보던지. 거기 보고서 그 백날 천날 쳐들어봐야 그 사람들 돈만 벌어주지 아무 쓸데가 없다고요. 제발 그런 거 듣지 말고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가 보기 옳게 행하여 내 명령의 귀를 기울이고 또 반복해요. 내 명령의 귀를 말씀을 좀 그리고 계명을 좀 따라라.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 조건이요. 내가 애굽산에 내린 어떤 질병 너에게 내지 않을 것이 나는 여호와 너희 치료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인생의 치료자는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인간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치료자라는 걸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걸 진짜 믿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다른 걸 아무리 찾아가서 나를 치료해달라고 해봐야 치료가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주여,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병, 내 정신의 병, 내 삶의 병, 내 인생의 그 문제 좀 치료해 주세요. 제발 그렇게 기도하세요. 분명히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치료자라 그랬잖아요. 너의, 여기 너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면은 너의 치료자, 그냥 여호와는 치료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라파 이렇게 되는데, 그냥 너의, 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치료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 그걸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내 인생에 어떤 치료받을 게 있습니까? 그게 뭐라도 좋아요. 아니, 몸의 질병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죄 아니니까. 그게 뭐 순복음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든지 치료할 게 있으면 다 치료해 달라고 하세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귀신 들린 자, 죽은 자, 병든 자 다 치료해 줬잖아요. 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치료하는 분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치료받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맨날 죽어나가요. 맨날 힘들어요. 맨날 괴로워요.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내가 사방 천지를 돌아다녔지만 어느 누구도 날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날 치료해 주세요. 그럼 정말 치료해 줍니다. 진짜 치료해 주세요. 어디든지 신경 쓰지 마요.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아요. 바다 위에서도 괜찮고 하늘, 땅, 바다, 지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주여 날 치료해 주십시오 하면은 예수님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치료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치료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치료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쓴물로 인해서 저주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나는 여호와 너의 치료자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예수님의 손길 닿으면 괜찮았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손길 닿으면 다 치료가 돼요. 치료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치료됩니다. 다 치료돼요. 그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의식의 병, 삶의 병, 인생의 모든 것들 예수님이 다 치료해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날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날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 온전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쓴 물이 단물로 진짜 바뀌어버려요.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냥 단지 그저 좋은 인생관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럼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단물의 인생이 돼요. 쓴물의 인생은 이제 어제로 오늘로 끝나는 겁니다. 이후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단물의 인생, 새로운 온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붙잡으셔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치료의 하나님,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쓴물이 다 이제는 말라 없어지고 단물이 풍성하게 나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